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일입니다. 오늘은 새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 책은 구약과 신약 두 권으로 되어 있죠. 여러분 혹시 왜 성경은 둘로 이렇게 나누어서 구약과 신약이라고 부르고 있을까? 구약이라는 용어는, 신약이라는 용어는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일까? 왜 이렇게 이름이 붙여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만약에 그런 궁금증을 가지신 적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이 그 궁금증에 대해서 대답을 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본문 속의 새 언약, 이 새 언약이라는 말을 한자 두 글자로 하면 신약이 됩니다. 새 언약이 있으면 옛 언약이 있다는 소리겠죠. 예를 들어 보자면 자동차를 타고 다니는데 내가 타는 자동차보다 또 새로운 신형 모델이 나왔다. 그러면 이게 새 모델, 신형이고 내가 타는 차는 구모델, 구형이 되는 거죠. 언약이 있었는데 어떤 이유로든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다고 한다면 새로 주어진 언약은 새 언약이고 기왕에 존재하던 언약은 옛 언약이 되게 되죠. 새 언약이 신약이고 옛 언약이 구약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왕에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새로운 언약이 주어지는 것일까? 여러 가지 이유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옛 언약이 시대가 지나면서 바꿔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옛 언약의 내용을 보완해야 될 필요가 있다거나 아니면은 옛 언약이 이제 무의미해졌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있어야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터인데요.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주어지는 새 언약, 이 새 언약은 왜 주어지게 되었을까? 또한 오늘 성경에 보면 그 이유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곧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려 버렸기 때문에 새로운 언약이 필요하게 되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백성 하면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깨뜨렸는데 도대체 그들은 왜, 무슨 언약을 어떻게 깨뜨린 것일까?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 즐겁게, 기쁘게, 유쾌하게, 명랑하게 말씀은 안 하셨을 거예요. 탄식적으로 깊은 한숨과 함께 그들이 나와의 언약을 깨뜨렸다 라고 말씀하실 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이 깨뜨린 하나님과의 언약은 무엇이고 왜 그들은 그것을 깨뜨렸느냐? 그 이야기를 우리가 이해하려면 지금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아닙니까? 이때로부터 시기를 좀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언제까지 가느냐? 출애굽 시기로 가야 됩니다. 이스라엘은 애굽, 곧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죠. 노예로 사는 삶은 몹시 힘겨운 삶이었습니다. 힘겹다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호소도 하고 때로는 고통의 소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소리를 들으셨죠. 그들의 고통을 바라보시고 잘 아시던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
그들을 구원하기로 작정을 하셨고 모세를 보내셔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로부터 건져내셨습니다. 그게 출애굽 사건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이집트의 노예로부터 이끌어내셔 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비록 긴 시간이 걸렸지만 40년이라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데려가신 하나님의 의도, 이유가 무엇이냐, 왜 그리 데려가셨느냐. 또한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쌍방간에 연결이 되는 이야기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 이 관계, 이 이야기가 좀 쉽게 말하면 무슨 소리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된다는 이야기는 간단하게 쉽게 풀어 이야기하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디서 그렇게 살아가느냐? 하나님이 예비하신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셔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사시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40년이나 떠돌게 하신 다음에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산다는 것도 조금은 추상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럼 구체적으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산다는 것은 도대체 어떠한 삶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그걸 조금 더 풀어본다면 이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명과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그 백성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즐거우시죠. 그래서 그 백성에게 복을 주시고, 그 복받은 하나님 백성들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이런 선순환이죠.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은 즐거우셔서 더욱 복을 내려주시고, 어디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그렇게 살려는 꿈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로 살던 그 땅에서 건져내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 출애굽, 애굽을 벗어나는 것, 그 자체는 하나님의 목적이나 의도일 수가 없죠. 출애굽을 하기 위해서 그들을 끄집어낸 것이 아니죠. 홍해를 건너는 기적, 그것을 경험하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홍해에서 놀라운 일을 보고 와 신기하다 이렇게 뭔가 좀 놀래키려고 끄집어낸 것이 아니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갈 때에 광야에서 고생시키는 것도 목적이 아니죠. 트레이딩 시키는 것도 목적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하면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함께 사는 것이다. 출애굽한 것도 약속의 땅에서 함께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있게 된 일이요, 홍해를 건넌 것도, 광야에서 40년간 트레이닝 받은 것도, 이 모든 것들도, 심지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하는 것까지도, 그 땅을 차지하는 것까지도 그 자체는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의 과정입니다. 최종적인 목적으로 위해서 이루어지는 중간 단계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두 젊은이가 서로 사랑하다가 이제 부부로 함께 살기로 약속을 했다고 하십시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목적이 뭡니까? 결혼식이 목적입니까? 집을 사는 게 목적입니까? 중간에 무엇인가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어떤 일도 궁극적인 목적이 되는 건 아니죠. 두 사람에게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고 자녀도 출산하고 이런 모든 과정을 거쳐서 행복하게 부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자주 이 혼인 관계에다 비유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랑이고 이스라엘은 뭐고요? 뭐고요? 신부고. 신랑과 신부. 나는 너희들의 남편이고 너희들은 내 아내다. 그 관계에다 자주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과 그 백성이 함께 살아가는 것은 마치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끌어내시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좀 지나는 가운데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아내로 비유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얘들아, 내 제안을 들어보아라.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내 백성이 되어 살아가는 것 어떠냐?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들을 돌보아 줄 거야. 너희들은 내 말을 잘 듣고 내 계명을 잘 지켜 사는 내 백성으로 사는 거야. 우리 그렇게 살아볼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까지 오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너무너무 잘 알았거든요. 이집트의 10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기적, 이런저런 여러 가지 놀라운 사건들 경험하면서 얼마나 능력 있는 신랑감인지 잘 알았거든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당신을 우리의 가장으로 모시겠습니다. 내 남편으로 넘치고도 넘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습니다. 그게 언약이에요. 이게 오늘 여기서 말하는 옛 언약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결혼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야 됩니까? 그 다음에 두 양측 신랑과 신부에게는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하며 살아야 된다는 그런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으뜸 가는 의무가 무엇이겠습니까?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반드시 지켜야만 되는 의무, 그것은 첫째로는 정조의 의무입니다. 남편과 아내는 순결을 지켜야 돼요. 서로를 위해서.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맺어진 약속이, 언약이 깨지는 겁니다. 누가 깨느냐? 하나님은 약속을 깨시는 법이 없어요. 깨졌다면 그러면 누구 책임이냐? 사람에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을 깨버렸습니다. 어떻게 깼느냐? 부정을 저지른 거예요. 신랑 되시는 하나님이 엄연히 계심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비롯한 잡우상들과 사랑에 빠졌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살면 충분한데 하나님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바알과도 사귀고 이런저런 잡신들과도 교제하는 가운데 그들은 음란한 행위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가장 잘 보여주는 또 하나의 성경은 호세아서죠. 호세아는 정말 부정한 짓을 밥 먹듯이 저지르는 고멜이라고 하는 여성과 결혼을 했는데 계속해서 돌아오라, 가정으로 돌아오라, 아내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그러는데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모습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선지자들을 보냅니다. 계속 돌아오라고 호소를 하십니다. 때로는 징계도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전혀 변화가 없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자기가 살던 삶을 계속 가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호소하고 또 호소하고 때로는 야단까지 쳐가면서
할 수 있는 것을 다 하지만은 끝내 돌아오지 않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이제는 약속을 깬 것으로 간주하십니다. 이 약속은 깨졌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약속을 깼습니다. 아내로서의 의무를 전혀 하지 않습니다. 남편으로 대우를 안 해줍니다. 하나님은 이제는 그대와 나 사이에 이 언약은 깨진 것이다. 그러니 그대가 약속을 깼으니까 나도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느냐 없느냐. 여러분, 있습니까 없습니까?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죠. 한쪽에서 약속을 깼는데 다른 쪽에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하나님도 더 이상 약속을 지킬 의무가 없습니다. 많은 약속을 지킬 필요도 없습니다. 많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릴 수는 없죠. 버리지 않습니다. 대신 강력한 아내 새 사람 만들기 프로젝트에 돌입합니다. 개조 작업. 지금까지 했던 방식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 사람의 정신세계를 뜯어놓고 완전히 고쳐버리기 위해서 좀 더 강력한 방법을 써야 되겠다. 그래서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을 바벨론의 포로로 보내는 겁니다. 나라가 망합니다. 이스라엘 왕국도 망하고 유다 왕국도 망하고 이스라엘의 주력 지도층 사람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왕국과 남왕국 유다 왕국이 망했습니다. 왜 망했습니까? 국력이 약해서 망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왕국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는데, 이 두 나라는 그 당시 그 지역의 가장 강력한 제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그마한 나라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은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군사적으로 또는 국력으로 외형으로 볼 때의 관점이고, 영적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이 남왕국 유다가 망한 이유가 뭐냐? 이스라엘은 한때는 주변 국가들에게 큰 소리 뻥뻥 치며 살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위축이 되고 쪼그라들어 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속절없이 망하는 나라가 되어버렸느냐? 국력이 쇠했기 때문이냐? 물론 국력이 쇠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그 속을 들여다보면, 영적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개조하기 위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로 돌입하기 위해서 나라가 그냥 망해버리도록 놔두신 겁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가장 작은, 별 볼 일 없는 민족이었죠. 자기들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을 아수르에게, 남왕국을 바벨론에 넘겨주어 버리시니까 하나님이 손을 띄워버리시면 그냥 망하는 거예요. 그렇게 망해버리고 바벨론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는데,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라고 그러셨어요?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 통상적인 언어로 좀 바꿔가지고 요점만 추려서 말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과거의 언약은 깨졌다. 너와 나의 약속은 이제 더 이상 무효다. 사라져버렸다. 왜냐? 너희들이 깼잖아. 그러나 이것으로 모든 관계가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왜요? 내가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옛 언약은 사라지고 내가 너희들과 새 언약을 맺을 텐데, 이 새 언약은 옛 언약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아주 혁신적인 언약이다. 과거의 언약은 돌에 새긴 것이지만, 십계명도 돌에 새기지 않았습니까? 과거의 언약은 돌에 새긴 것이지만 이 새 언약은 돌이 아니라 마음에 새기는 것이다. 과거의 언약은 문자로 된 것이지만 이 새 언약은 영으로 계시되는 것이다. 과거의 언약은
조건이 붙은 것이었지만 새 언약은 내가 은혜로 주는, 새롭게 공짜로 주는 그런 은혜의 언약이다. 새 언약, 신약이라고 말씀드렸죠. 신약 성경의 주인공이 여러분 누구십니까? 물론 구약 성경, 신약 성경 전체의 주인공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시죠. 특별히 더욱더 신약 성경의 주인이 누구시냐, 주인공이 누구시냐?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습니까? 새 언약은 곧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율법을 지킬 조건으로 해서 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삼는 것은 더 이상 이제는 깨진 계약이고, 나는 너희들에게 새로운 언약을 줄 터인데 내 아들 독생자 예수를 보내겠다. 물론 이 내용은 여기에 들어있지는 않아요. 근데 이 내용이 뒤에 신약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 주시는 새 언약이 무엇이냐? 독생자 예수를 보내신다. 그래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것이다.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고, 이것은 광야에서 맺었던 옛 언약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프로포즈가 아니에요. 자, 얘들아, 내가 너희들이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 내 백성이 되고 우리 함께 잘 해볼래? 하고 물어보고 하는 계약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주시는 계약이에요. 은혜로 주시는, 공짜로 주시는 계약입니다. 이 새로운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구약의 백성들처럼 제사 필요 없습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믿기만 하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주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그런 계약입니다. 새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하고 참 십자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십자가를 늘 바라보기도 하고, 십자가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를 너무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에 십자가가 있죠. 그러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출애굽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듯이 새 언약으로 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십자가는 그 자체는 우리들의 신앙의 목적이 아닙니다. 출애굽은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는 첫 번째 관문인 것처럼, 십자가 역시 이 시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을 향해 나가는 첫 번째 관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입구가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함으로 약속의 땅을 향해 가는 여정이 시작되었듯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개념을, 이 말씀을 통해 주어진 이 메시지를 명확하게 잘 이해하시고 마음속에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이 목적이 아니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목적입니다. 출애굽은 그것을 위한 하나의 단계이고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는 무엇이겠습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죄의 사함 받는 것 그 자체가 최종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향해서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갖고 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의 관문을 지나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영접함으로 우리는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됩니다. 거듭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거듭났으니까 어디를 향해서 가느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영원한 영생, 곧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향해서 출발을 하는 겁니다. 나 주님 믿어. 예수님 믿기로 작정했어. 십자가로 내 죄가 사해졌음을 믿어. 이제는 나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 라고 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것은 시작입니다. 십자가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 언제까지? 영원까지.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의 뚜렷한 최종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목표가 그거예요. 구원해서 뭐 할 거냐? 함께 영원히 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명료하게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목표도 명료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기 원하신다면 그러면 나도 그 삶으로 들어가야지. 이제 구원받았으니 되었다가 아닙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십계명이니 안식일이니 구약의 여러 가지 계명이나 율법들은 다 의미 없어져 버린 것이냐? 이것들은 다 던져버려도 되는 것이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있어서 율법이 조건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면 율법은 무엇입니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살아간다는 게 뭐냐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가 뭐냐? 내가 거듭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겉으로 드러나는 표징이 뭐냐?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마치 우리 민족은 한 핏줄을 가진 단일 민족임을 자랑스러워했었죠. 근데 상황이 많이 변해가고 있죠. 이제는 여러 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우리 민족이 되어, 우리 국민이 되어 더불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문화 국가가 돼가는 거죠. 이것은 앞으로 하나의 추세로 단일 민족을 고집하는 시대는 이제 지나갔습니다. 우리는 각계각층에서, 각 나라에서, 각 지방에서 온 여러 사람들과 함께 대한민국 국민으로 함께 살아갈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태어난 곳은 이 땅이 아니지만 이 땅의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만약에 대한민국 국민이 되었다고 한다면 이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그가 알아야 될 것들이 많아요. 언어도 배워야 돼요. 문화도 습득해야 돼요. 이 나라 국민으로서 지켜야 될 법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습니까?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것이 내가 거듭났다는 증거일 수밖에 없는데, 그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주시는 계명을 지키며 사는 거예요. 10개의 계명도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죠. 그 외에 여러 가지 성경 속에 주어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들이 내가 늘 지키며 살아가야 될 내 삶의 표준이요 기준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순절 5째 주입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다른 때보다는 조금이라도 더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생각하며 지내십니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새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새 언약은 곧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의 고난이고 그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 그 자체가 새 언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겨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약속은 폐기한다 하더라도 사람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새 언약 곧 예수 그리스도를 주셔서 다시 한번 구원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아 안다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은 했지만 약속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새로 주시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마음속에 모시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에베소서는 너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공짜로 구원받은 것이기 때문에 마치 무엇을 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여기지 마라. 너희는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뭘 했기 때문에 구원받은 백성들이 아니에요. 대가 없이 공짜로 주시는 십자가의 은총으로 구원받았고 이제는 하나님 백성으로의 삶으로 초청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고난과 십자가를 묵상하는 사순절에 더욱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이 은혜의 언약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가기를 힘쓰고 노력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들이 아무 자격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주시겠다 새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 그대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사람으로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려고 다짐합니다. 성령으로 함께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는 저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